오늘은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아멘. 8장 마지막에서 사도는 옛 언약과 새 언약의 관계는 단순히 어느 것이 더 낫고 더 못한 관계가 아니라 새 언약이 옛 언약을 낡아 못쓰게 만들어서 첫 언약으로 하여금 사라지게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새 언약과 옛 언약의 이런 관계에 대해 더 깊이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앞서 8장에서 새 언약의 탁월함의 근거는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참 성소에 들어가셔서 제사장으로서 드리신 제사에 있다고 했었는데, 오늘 말씀은 그런 만큼 우선 옛 언약 안에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장막에서 제사장이 드린 제사는 어떠했는지를 자세히 밝히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은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구별된 장소인 거룩한 성소가 있었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섬김을 규정하는 규례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소는 2절에서 이야기하는 첫 장막과 3절에서 이야기하는 지성소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지성소라는 말은 지극히 거룩한 장소라는 뜻이죠. 본래대로 번역하면 성소 중에 성소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4절은 이 지성소에 대해 설명하기를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 지성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언약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금으로 싸서 그 귀중함을 나타내고 있지만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이 들어있었다고 밝힘으로써 언약궤의 의미를 간접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만나는 먹을 것과 마실 물이 없는 광야, 곧 죽음의 땅을 여행하는 동안 하늘에서 내려 이스라엘로 그 생명을 유지하게 한 양식이었던 만큼 이 만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생명 되심과 그들에게 생명의 은혜를 베푸시는 분임을 증거합니다. 이것을 금 항아리에 담아 언약궤에 보관하게 하신 뜻은 언약 관계에 근거하여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생명의 은혜를 베푸신 역사를 후세대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늘로부터 오는 참 생명의 양식임을 미리 증거한 것이라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언약궤에 들어있던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성소에서 귀중한 지위를 얻었음에도 아론의 제사장직을 시기하고 탐하여 제사장이 되고자 반역한 고라와 그 일당을 처형하신 후 하나님께서 택하신 제사장은 오직 아론뿐임을 확증하신 이적적인 증거였습니다. 이 사건은 아론을 제사장으로 택하신 사실을 확증해 주신 것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제사장을 하나님이 스스로 택하여 세우시며 그 어떤 인간도 스스로 나서서 이 직분을 취할 수 없음을 알리신 것이며 멀리는 진정한 제사장 그리스도를 세우실 것을 내다보게 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언약궤 안에 든 내용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언약궤라는 명칭이 암시하듯이 바로 언약이 새겨진 돌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체결하시고 언약 백성으로 지켜야 할 도리를 친히 단단한 돌에 새겨 지울 수 없는 증거로 삼으신 이 언약의 돌판이야말로 언약의 귀중함과 중요성을 증거하기에 가장 적합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언약궤를 덮기 위해 금으로 만든 뚜껑을 속죄소라고 부르며
1년에 단 한 차례 대제사장이 염소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 속죄소 위에 뿌림으로써 이스라엘의 죄와 그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진 모든 것을 정결하게 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의 거룩하심같이 거룩해야 할 것을 명하신 계명을 새긴 돌판이 들어있는 바로 그 언약궤 위에 그 도리대로 살지 못한 죄를 사하시는 은혜를 상징하는 속죄소가 덮여 있었다는 것은 참으로 의미심장합니다. 그리고 이 속죄소라 불리는 이 덮개 위에는 두 그룹을 금으로 만들 뒤에 날개를 펴서 그 위를 덮는 형상을 하게 했습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그룹들 사이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이 속죄소 공간에 임재하여 계심을 나타내고자 한 것입니다. 이 속죄소를 가리켜 내가 너와 만날 곳이라고 하신 것은 이런 사실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문제가 되는 것은 4절에서 금향로가 지성소에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출애굽기 30장 6절에서는 금향단은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고 명령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경계라면 향단은 분명 지성소 밖 성소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말로는 휘장 밖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본래는 휘장 앞이라는 뜻이며 더욱이 히브리서의 경우 금향단이 지성소에 있다라고 번역한 단어는 본래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있다라는 뜻으로도 사용되지만 기본 뜻은 가지다, 지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는 분향단이 휘장 앞에 있다고 한 만큼 휘장 밖이라는 말과는 다르며 이런 점에서 미묘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물리적으로 지성소 안에 있는 것을 표현했다기보다는 그 의미와 기능과 역할 등에 있어서 지성소와 밀접하여 따로 분리될 수 없음을 마치 지성소 안에 있는 것처럼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6절에서 그 제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라고 한 내용은 이처럼 분향단이 물리적으로는 지성소 휘장 밖에 있지만 내용적으로는 속죄소와 휘장 등 지성소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밀접한 관계는 어떤 것일까요? 우선 출애굽기 25장부터 지성소와 성소에서 사용할 기구와 심지어 성소 밖들에 있는 번제단을 만드는 것까지 다 지시하신 다음 출애굽기 30장에 가서야 비로소 금향단을 만들 것을 명하신 것을 보면 금향단과 거기에서 드리는 분향이 다른 섬김과는 구별되는 특별한 것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속죄소를 거론하면서 향을 사라는 일을 함께 지시하신 것과 대속죄일에 향단불을 위하여 속죄제의 피로 속죄하라고 명하시면서 이 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향단과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분향의 섬김이 매우 특별한 것이며 특히 지성소와 속죄소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대속죄일에 백성들을 위한 제사를 드리기 전에 대제사장이 자신과 제사장 가문 전체를 위해 속죄제를 드리면서 먼저 향단에 불을 담은 향로에 향을 담아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분향한 다음에야 속죄소에 피를 뿌리도록 하신 것은 향단과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분향의 섬김이 매우 특별한 것임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은 다른 불로 향로에 담아 분향하다가 죽임당한 사실은 하나님께 드리는 분향이 그리고 이와 함께 분향단이 얼마나 귀중하고 엄중한 것인지 역으로 보여준 신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도는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나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실들에 대해 일일이 다 말하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불가능하다, 적절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일일이 다 설명하자면 한이 없을 만큼 거기에 담긴 내용과 의미가 깊고 풍성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가장 중요한 핵심만을 말하고자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성소 밖에 있는 번제단이 있어 백성들을 위한 제사가 끊임없이 드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언급하지 않고 지성소에서 1년에 단 한 차례 이루어지는 대속죄일의 속죄만을 언급한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일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